오늘 이제 6단원인데 교육시대거든요. 교육시대 오늘 시작하는데 우리 지난주 잠깐만 한번 기억해 볼게요. 지난주가 선택시대였습니다. 선택시대. 한 주가 멀게 느껴지죠? 기억이 잘 날지 모르겠어요. 자, 제자를 불렀던 시대. 제자를 부르셨던 시대죠.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제자를 불러서 베드로, 안드레를 불러서 베드로, 그리고 빌립을 불러서 나다니엘 불렀죠. 그래서 나다니엘과 빌립이 부를 때, 안드레가 베드로를 부를 때, 빌립과 나다니엘을 부를 때 똑같이 하죠. 와서 보라! 이렇게 하면서, come and see! 이렇게 하면서 불러냅니다. 그리고 나서 핵심적인 제자가 불러내고, 그리고 마태, 기억나시죠? 세리 마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마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은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고방식들, 하나님의 법칙대로 낮은 자, 약한 자를 불러서 높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이게 제자를 부를 때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봤던 게 베데스다였거든요.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 고쳤던 거. 근데 그곳이 가장 은혜와 자비가 넘쳐야 되는데 가장 은혜와 자비가 없는 무자비했던 곳이었다. 약육강식.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는 어떠한 상태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헬루증 여인을 고침받았고 같이 갔던 게 야이로의 딸을 고쳤던 것 기억나시죠? 그 장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진짜 진정한 의미가 뭔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다. 내가 진짜 너에게 생명이다. 이것을 나눴었고, 그다음 베드로의 신앙 고백, 고보죽살. 고보죽살이라고 하면 뭐냐면 고난 받으시고, 그다음 뭐죠? 버림 받으시고 죽임 당하시고 다시 사신다. 요 고백을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드디어 말씀해 주죠. 이게 메시아 비밀절이라고 했던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나눴던 게 초막절이었어요. 초막절 때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신 거 마지막 선포하시고 이것이 바로 나를 통해 성취될 것이다.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지난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하는 시대, 제자들을 훈련하는 시간이거든요.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는 건데 지금 이미 지난주까지가 한 2년 정도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나누게 되는데 이제 메시아 비밀절, 고보죽살 이후에 십자가 길로 가기 전에 이제 했던 중요한 표적 몇 가지, 그리고 중요한 핵심 메시지, 그 표적과 가르침을 몇 가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12사도를 불러내시는 거 한 번 더 볼 겁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가 누군가,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그 맹인을 고쳤던 사건. 그것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 비유 있죠. 이 세 번째 선한 목자 비유. 네 번째는 그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그 잃어버린 아버지 비유. 그래서 그 많이 알려진 건 탕자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 비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마지막 때 그러니까 네 가지의 징조가 뭔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마지막 때 네 가지 징조를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은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먼저는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제자 부르시는 사건인데요. 첫 번째,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누가복음 10장에서 한번 볼게요. 그리고 마태복음도 가고 또 마가복음도 갈 겁니다. 누가복음 10장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0장 1절 다 찾으셨나요? 신약성경 108페이지 정도, 10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아멘. 여기 보시면 지금 70명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따로 70명 세운대요. 그러면 지금 몇 명이 더 있었던 걸까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제자가 훨씬 더 많았고 그 중에 따로 70명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볼게요. 그럼 12명에 또 세워지는데요. 12명은 앞으로 갑니다.
이번에 마태복음으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10장으로 가볼게요. 마태, 마가, 누가 다 있는데 우리가 한번 지금은 마태복음 10장에서 12제자가 누군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까지예요.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12사도의 이름을 요한이 베드로 사랑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 이민의 시몬과 바르나바가 예수를 판자라. 자, 첫째 누구 있죠? 제자 시몬. 네, 시몬인데 시몬의 이름이 뭐죠? 베드로입니다. 네, 그죠? 두 번째는요? 안드레. 그다음에 세 번째요? 야고보. 그죠? 이름만 적을게요. 일단은 네 번째는요? 요한. 다섯 번째는요? 빌립이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바돌로메는 다른 이름으로 또 뭐였죠? 바돌로메는 바르라고 하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나다니엘이라 했죠. 나다니엘. 우리가 지난주 봤던. 그래서 다른 이름이 바돌로메라고 하고, 이제 도마. 여덟 번째는요? 마태. 세리 마태죠. 마태복음을 저자. 아홉 번째는요? 근데 야고보인데 이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 그죠?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꽤 많은 거죠. 우리나라도 뭐 주희, 아니면 뭐 영숙이. 이렇게 이제 교회에도 영숙 A, B, C, D까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름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열 번째는요? 다데오. 다데오는, 네, 이렇게 11번째는요? 여기도 시몬이 나오죠. 그래서 그 당시 이름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자주 쓰였던 이름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12번째는요? 그쵸, 유다죠. 참, 이름은, 유다는 참 좋은데, 가르 붙이면 뭔가 이상해지죠. 그죠? 안타깝지만. 이 12명의 제자가 세워진 겁니다. 12명의 제자를 이제 불러내시는데요. 또 한 가지 보면, 12명, 이렇게 70명, 그 전에, 훨씬 더 많은 제자 중에 70명을 따로 세웠어요. 70명 중에 또 핵심 제자가 몇 명? 12명. 그럼 12명 중에 또 핵심 제자가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렇게도 봐요. 야고보도 포함시킬 때가 있어요. 4명 제자는 하면 야고보, 요한까지 포함시키는데 보통 이 중에서도 핵심 3명의 제자가 이 3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한번 또 이번에는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12명의 제자를 왜 불러내셨을까? 그러니까 제자를 불러내신 이유가 나와요.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3장으로 갈게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14, 15인데 제가 13절 읽고요. 14, 15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다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여기서 세 가지가 있어요.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세 가지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내 보시겠어요? 뭐였을까요? 14절과 15절에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그렇죠. 함께. 첫 번째는 제자를 부르신 이유. 첫 번째가 함께 있게 하려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그 다음이죠. 맞아요. 전도도 하게 하시고, 세 번째 마지막 뭐죠? 권능. 맞습니다.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시려고 이렇게 세 가지가 핵심적으로 제자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한번 또 보겠는데요. 이번엔 누가복음부터 가볼게요. 누가복음 6장이네요. 누가복음 6장.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 삼으신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여기도 이제 제자를 삼는 본문이에요. 6장 12절 보시겠어요? 그러면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장 12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왜 기도하셨죠? 13절에 왜 무엇 때문이었죠? 제자들을 부르사 나오죠.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부르사 12를 택하셨죠. 12명을 특별히 택하셨고
이 사람들을 누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을 사도라 칭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누가의 관점이 좀 다른 부분이 이런 거예요. 다른 부분은 제자라고 하지만 누가는 사도행전의 저자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제자들을 사도라 칭하는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요걸 이제 포인트로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우리죠.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전도가 첫 번째 아니죠. 권능 아니죠. 첫 번째는 먼저 함께입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가야 돼요. 근데 역행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역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것이 먼저 되고 나서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역으로 투입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의 충분한 친밀함, 나중에 비유도 나겠지만 그분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나서 그리고 전도로 나아가고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또 권능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라는 걸 우리가 세 가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사도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사도라고 하면 뭔가 좀 이제 종교적인 언어 느낌. 아, 사도. 뭐 이렇게 하면.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냄받은 자. 이거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보낸 자, 사자. 우리가 지금으로 보면 사절단, 대사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말하고 또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누가는 이때부터 제자가 사도라는 평을 했다. 이제 이게 칭함을 했다라는 포인트가 이게 6장에 나서 한번 같이 보게 됐습니다. 두 번째 한번 더 볼게요. 이제 두 번째는 두 번째 살펴볼 부분은 이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으로 갈게요.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나오네요. 요한복음 9장에 이제 1절부터 41절까지 본문이거든요. 거기 보시면 이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나와요. 1절에 보이시죠?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되었으니까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나요? 눈을 떠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밝아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있는데 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가다가 물어요. 2절 보시면 예수님, 저 맹인으로 저 사람 낳는데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부모님의 죄가 많아서 그럽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이 정서를 알겠죠. 어떤 장애인이라든지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사람들의 생각은 뭔가 죄, 딱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당시 지금도 그렇기도 해요. 패러다임이기도 그 틀이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인데요.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핵심은 그 뒷부분이에요. 그에게서, 즉 그 맹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패러다임을 좀 깨뜨릴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맹인으로 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벌 때문이 아니야. 혹은 그 사람의 죄가 많거나 부모가 혹시 뭐 숨겨둔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하시려는 것이 있어.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그게 참 우리의 생각을 좀 뛰어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도 이렇게 변화될 필요가 있어요. 관점이. 어떤 우리가 문제를 만났거나 질병을 만났거나 어떤 그런 거 앞에서 맹인을 볼 때 혹은 장애인을 봤을 때 이런 관점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치유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 치유의 사건이 바로 6절, 7절 우리 두 절인데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실로함은 여기서 해석해 주죠. 뭐라고 하냐면 보냄받았다. 실로함은 보냄받았다는 뜻을 가지고 그곳에 보냄받아 눈을 씻었어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눈에다가 이제 진흙을 이겼죠. 근데 예수님께서 치유할 때 보면
여기서는 진흙을 이제 침뱉어서 막 이겨서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치유할 때 똑같았나요? 다 달랐잖아요. 거의 다 다르거든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뭔가 치유하실 때 다 침뱉어서 진흙을 발랐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중에? 제자들이 어떻게 치유했을까요? 계속 치유를 뱉고. 지금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뭔가 치유할 때는 매뉴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법칙이라든지 매뉴얼을 따라서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치유하실 때 보면 다 방법이 달라요. 그것은 이렇게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해가는 거예요. 어떤 매뉴얼화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법칙, 지켜야 되는 규칙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데 사복음서에도 이것이 핵심적으로 나와요. 어떤 기적과 표적을 만날 때 어떤 기적과 표적에 있어서 핵심적인 그 포인트가 있어요. 기적을 만날 때요. 기적은요. 언제 만나게 되냐면 일단 먼저는 말씀이 먼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럼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믿음. 믿음과 함께 뭐가 있을까요? 순종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인트예요. 그래서 기적을 만나는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우리가 믿고 끝나면 안 되겠죠. 순종으로 나아갈 때 치유가 일어나요. 이게 바로 사복음서에서 거의 대부분 나오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기적, 즉 표적을 일으키시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마중물이에요. 기적의 마중물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이게 바로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순종과 믿음이다. 이것이 바로 포인트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복음서 공통적인 이제 메시지였던 거예요. 기적은 말씀을 믿음과 순종이다. 여기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눈을 한 번도 못 떴던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못 본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실로암 못에 갔다가 씻고 나왔는데 눈이 어떻게 됐죠? 떠진 거예요. 제가 지금 안경을 벗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딱 떴는데 너무 자세히 보여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 제가 막 깜짝깜짝 놀라겠죠. 막 강이고 뭐고 지금 우와 막 혼자 막 환호하겠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지금 감격스러웠을까. 막 그게 상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치유됐는데 우리가 볼 때는 막 주변 사람들이 막 정말 막 감격하고 놀라해 줬을 것 같아요. 근데 바리새인이 이 맹인을 눈뜬 맹인을 불러내요. 왜 불렀을까요? 막 축하해 주려고 했을까요? 충격적이죠. 우리 생각하면은 와, 평생 동안 한 번도 못 떴다면 막 축하하고 기뻐하고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보시면 우리가 9장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물어요. 야, 이게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너 눈 떴냐? 그랬더니 11절에 예수란 사람이 나를 치유하게 해줬어요. 이렇게 막 대답했죠. 그랬는데 자, 이제 그 다음 보시면 맹인을 불러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또 14절 한번 또 보시면 굳이 요한은 그날이 어떤 날이었다고 말하죠? 안식일이었다. 요거 기억나시겠죠? 안식,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렇게 딱 내려가시면서 느낌이 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6절입니다. 16절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뭘 지키지 않았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참 우리의 패러다임과 너무 다르죠. 아니 지금 기적이 일어났는데 맹인이 눈이 떴다는 것은 창세로부터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이 사람은 거기에 있어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안식일 날 일했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이 참 의아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 이제 맹인을 불러내요. 맹인도 부르고 부모까지 불러요. 진짜 맞냐? 이 사람 진짜 눈 뜬 거 맞냐? 확인하기 위해서 부르고요. 심지어 2번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불러냈다는 뜻은 그냥 불러서 대화했다는 게 아니고요. 바리새인이 불렀다는 것은 이제 재판에 불러낸 거예요. 재판에. 이제 공개적인 재판에 불러서 그것을 지금 재판하는 자리인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했으니까요. 너무 충격적이죠. 너무 기뻐할 이유인데도 이 바리새인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이 지켰던 그 장로들의 유전, 자기들이 규칙으로 해놨던 매뉴얼, 이 틀을 벗어나면 다 죄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종교화되어 있는지 율법화되어 있는지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냥 규칙을 정한 거예요. 613개를 넘어서서 수천 수만 가지의 자잘한 자기들의 규칙을 정해놓은 거예요. 안식일 날은 뭐 이삭을 비벼도 안 돼. 그리고 몇 걸음 이상 걸어도 안 돼. 지금도 그렇게 지키거든요. 종교인들은.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안 되기 때문에 자동 시스템이에요. 엘리베이터가 1층부터 뭐 30층이면 30층까지 쫙 눌러져 있대요. 그 사람들이 딱 들어갔다가 가만히 있다가 자기 층이 되면 내려.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정말 율법적인 정통 유대인들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종교법. 예수님 그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율법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서 지금 오늘 본문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라는 잘 안 맞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4절로 가보시겠어요? 24절에 지금 두 번째 불렀어요. 두 번째. 첫 번째는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치유됐다니까. 두 번째 다시 불러서 뭐라고 말하냐면 25절, 이제 우리는 이 사람 죄인인 거 알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더니 맹인의 대답이 엄청나요. 우리 예전에 그 38년 된 그 병자와 차이가 나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내가 한 가지 정확하게 아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눈을 떴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간증하죠. 그랬더니 조금 이제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이 조금 화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쭉 넘어갑니다. 26절에 그러면 어떻게 눈 떴냐? 이랬더니 이 사람이 더 강하게 말해요. 아니, 제가 아까부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까부터 얘기한 것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저를 눈을 뜨게 해줬다니까요. 이렇게 말했더니 사람들이 확 화를 내요. 그 부분이 뭐냐면 네가 철한 것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지금 어디 안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지금 한 번도 눈도 뜨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우리 앞에서 가르치려고 드냐? 이렇게 하면서 당장 쫓아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 말씀이 바로 그 뒷부분입니다. 자, 31절 부분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이 사람을 간증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죄인의 말을 듣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듣고 본 바로는 창세 이후로 맹인이 눈 떴다는 거 저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저를 지금 눈뜨게 해줬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보낸 자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보낸 자입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저 사람 쫓아내. 쫓아냈다는 게 그냥 나가겠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고 출교시켰다는 거예요. 출교라는 것은 유대인 사회에서 이제 바깥으로 쫓아냈다. 그 사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교시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35절에 그 출교 당함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세요. 예수님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아직. 예수님의 말씀 음성만 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눈 뜨고 예수님을 처음 보는 겁니다. 그 앞에서 이제 묻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랬더니 이 맹인이 36절에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제가 믿고자 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37절에 이때 내가 지금 그를 보고 있지 않느냐? 네 앞에 있는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 앞에 감격스러웠겠죠? 진짜 예수님이 이제 만나는 장면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엎드리면서 내가 믿습니다. 라고 했더니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3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이 말씀이 참 역설적이에요. 맹인된 자는 다시 보게 될 것이고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다시 어떻게 되죠? 맹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이해되시죠? 우리는 이해되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말하는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진정으로 본다는 게 뭘까요? 진정으로 본다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즉 진짜 맹인이 누굴까요? 그 질문이 여기서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진짜 맹인은 맹인되었던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리새인이 옆에 들었어요. 40절 말씀에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4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너희가 맹인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고 그러면 우리가 맹인인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지금 보고 있는데 내가 맹인이라고? 나는 잘 보고 있어. 나는 잘 보고 있어. 나는 다 알아.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네가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하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거든요. 그 본문이 이제 8장 넘어서 9장 부분에 세상의 빛에 대해서 선포하세요. 빛, 여기서 말하는 게 빛. 여기서 빛은 빛이 없으면 볼 수 있을까요? 없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보는 사람은 내 눈이 좋아서 난 볼 수 있어. 내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가 비추는 사람일까요? 빛이 비추는 사람이에요. 칠흑같이 어둠 가운데 있었잖아요. 출애굽 때 보면 흑암이 있었잖아요. 그 애굽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눈의 기능은 있었어요. 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볼 수 있었나요? 볼 수 없었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보고 제가 눈이 정말 좋아서 몽골인처럼 막 4.0이에요. 저기 다이소에 있는 사람이 보여. 아, 저기 민태가 오고 있구나. 이렇게 그런 거 아니죠.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빛을 비추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볼 수 없어. 내가 눈을 띄어지게 하지 못하면 너희는 본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존재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맹인은 그러니까 주님의 빛이 없으면 세상의 빛인 내가 비추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존재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그 메시지의 또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빛을 비추셔야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을 열어줘야 영적인 눈이 열려야 내가 그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는 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었던 맹인은 이제 예수께서 눈을 띄어서 볼 수 있게 하셨다. 이게 바로 이 맹인을 띄워줬던 주님의 빛이 비춰졌던 그 맥락에서 8장, 9장, 10장 이렇게 가는 겁니다.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제 그리고 10장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선한 목자 비유거든요. 선한 목자 비유. 선한 목자 비유는 이 10장 여기 보시면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신적 자기계시. 예전에 한번 들어봤죠. 그래서 나는 누구라. 에고에이미. 나는 이다. 짐은 뭐뭐다. 이렇게 선포했던 그 신적 자기계시에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나와요. 세 번째가 뭐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네 번째가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네 번째가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부분을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그리고 11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은 첫 번째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11절에 나오죠. 그죠? 정확히. 양의 문은 조금 더 그 다음 두 번째 볼 텐데 양의 문이 아니라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뭐예요? 울타리로 넘어가는 사람. 이게 여기서는 불법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문이 아니라 울타리로 넘어오는 사람은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그는 절도며 강도다. 이게 누굴까요? 사탄이고 이제 어둠의 존재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이 문으로 들어가죠. 목자는요. 문은 목자로 들어가요. 그 당시에 보면 예의가 아니죠. 이야기 편의상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문이 있어요. 이렇게 문이 있습니다. 문이 있는데 요 문을 양치기가 아닙니다. 목자는 양들이 여기 막 다 들어가요. 이렇게 다 들어가고 나면 목자가 어디서 잠을 잘까요? 힌트가 벌써 줬죠? 그렇죠? 문에서 잠을 자요.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잡니다.
딱 한 사람 지나갈 정도의 그 문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았겠죠. 아, 양의 문이다. 라고 했을 때, 아, 목자가 양의 문이 자는데?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처럼 양들이 다 나가면 다 들어갔지 자기 집에 가는 게 아니고 목자는 문 앞에서 잠을 잡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양치기, 문지기 이런 사람들이 다른 거죠. 양치기 개 본 적 있으세요? 그 엄청 똑똑하잖아요. 주인을 딱 엎드려가 딱 보다가 주인이 뭔가 사인만 하면 탁 달려가서 양들 이렇게 몰아서 놓고. 그러니까 뭐 리더라든지 목회자든지 어떤 사람들 이끄는 사람은 목자가 아니고 뭘까요? 양치기 개 정도 됩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문지기예요, 문지기. 그냥 목자가 오면 문을 열어드려요, 이렇게. 아, 이제 오십시오, 예수님. 여기입니다. 이렇게 문을 열어드리는 존재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이해가 되셔야 돼요. 누군가를 이끌어갈 때 내가 목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양치기 개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현장에 탁탁탁 달려가서 전달하고 이게 양들이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영상 한번 나중에 보시면 진짜 재밌어요. 딱 그 어떤 그 특유의 말을 딱 하면 그 말을 정확하게 딱 듣고 딱 움직여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하면 확 몰아가거든요. 그런 양치기 개. 그리고 문지기. 우리는 문을 열어드리는 존재지 우리가 문이 아니에요. 목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편의상 요즘에는 목자 하면 뭐 리더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정확히 언급하면 목자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아, 두 번째. 여기서 한번 이제 두 번째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기 전에 선한 목자는요. 여기 본문에 보시면 문을 열고요. 3절에 보시면 이게 문지기가 나오죠.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열죠. 그때 목자가 그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보통 쭉 앞에 나가서 특유의 소리를 내요. 그러면 목자 음성을 듣고 양들이 어떻게 될까요? 양들이 나와요. 그 소리를 듣고. 그러면 목자가 앞서가요. 그러면 양들이 그 뒤를 졸졸 따라갑니다. 그래서 초장에 쫙 풀어놓으면 거기서 이제 먹거든요. 그리고 양들을 부르실 때 여기서 보시면 한 존재를 불러내세요. 이름을 불러서. 그게 우리에게 비유하시는 거예요. 돗대기 시장으로 이렇게 도매로 다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뭐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름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좀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는구나. 내 이름을 아시는구나. 내 존재를 아셔서 우리 불러낼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내셔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선한 목자의 핵심 메시지예요. 아, 그분은 내 이름을 아신다. 그리고 나의 존재를 아신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양의 음성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하거든요, 본문에. 그러나 이 양들은 도적의 음성, 양의 목자가 아닌 음성은 듣고 도망가요. 이게 양들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래서 양들처럼 우리가 약해야 된다는 정체성이 아니라 양처럼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하나의 말씀인지 아니면 내 혼적인 거, 내 욕심, 그리고 혹은 사탄이 나에게 막 던지는 생각들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분별하죠? 말씀, 맞아요.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말씀 아무리 많이 읽어도 바리새인들이 분별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가지고 그분과 교제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 나중에 비유 때도 말씀하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말씀을 계속 읽어가요? 그러면 지식으로만 남아요. 지식은 알아요. 무신론인 신학자가 있어요. 충격적이죠. 성경을 연구하는데 무신론자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말씀을 정말 충분히 읽으실 때마다 믿음으로 수납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말씀 읽을 때 이거 뭔가 아닌데 내 잣대가 아니라 믿음으로 수납하면서 읽으시고 그분과 교제가 있으셔야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안에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람 목자의 핵심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나는 양의 문이라. 여기서 한번 또 나왔죠?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다 들어가게 하고 나셔서 그 다음에 문을 딱 닫고 그 문 앞에 딱 주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양들이 보호받는 거죠. 목자 때문에. 아, 목자가 지금 저 앞에 주무고 계시구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7절이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하죠. 양의 문은 또 어떤 기능일까요?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뭐라는 거죠? 절도며 강도다.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구원을 말할 때 여기서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집으로 들어올 때, 양이 집으로 들어올 때 오직 문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갈 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바로 양의 문이다라고 할 때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오직 문으로만 아버지께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분 자체가 문이 되셨다. 그래서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문화를 알면 우리가 충분히 더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세 번째 한번 볼 텐데요. 우리 10장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예수님은 세 번째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양으로 뭐로 얻게 하죠? 생명. 그렇죠. 이게 여기죠. 생명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또 한 가지 더 뒤에 뭐가 나오죠? 더 풍성히. 그렇죠. 더 풍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생명 우리가 얻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우리가 그 다음 장에 이제 그 나사로 이야기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생명을 얻었는데 걷지도 못해요. 아무런 힘이 없어. 그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풍성한 상태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생명 얻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으로 끝인가요? 그게 아니고 생명을 더 풍성히 누려. 너 더욱더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 그게 바로 이 풍성입니다. 또 네 번째는 우리 본문 한번 또 볼게요. 네 번째는 11절과 15절이거든요. 자, 11절과 15절 말씀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 아버지께서는 나를 아시고 왜 오셨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뭐 하시죠? 그쵸. 목숨을 버립니다. 목숨을 버림. 이게 핵심이죠. 목숨을 버리시는 거.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우리는 문지기다. 저는 양치기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왜냐하면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 목자밖에 없으세요.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은. 제가 목숨을 내어놓는다고 이분들을 구원할 수 없죠. 그냥 개죽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 외에는 우리의 값을 지불할 분이 없다. 우리의 목숨값, 그분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분만 우리에게 목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만이 길이시고 생명이시고 진리시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분만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문이시고 길이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네 가지죠.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두 번째가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다. 세 번째가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 원하신다. 네 번째가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장 이 말씀의 네 가지 포인트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또 이번에 또 11장 넘어가 볼게요. 11장 연결되어집니다. 이제 11장은 예루살렘 입성 그 전 거의 지금 다 달았어요. 거의 직전이거든요. 지금 제가 행적들을 쭉 보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짧게 가는데 여기서 보시면 나사로를 살리신 그 목적이 뭐냐면 핵심 포인트는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에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적을 데가 없는데 한번 지워 얘기하겠습니다. 나사로가 어디 살았는지 기억나시나요? 어디 있었죠? 베단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 잘 아시죠? 그 부분은 좀 넘어 생각하면서 아시니까. 마르다와 마르다 그 가족을 사랑하셨죠. 마리아, 마르다, 그 다음에 이 나사로, 이렇게 남매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데, 예루살렘 올 때마다 어디에 묵으셨다고 나오죠? 베다니에 계셨거든요. 가까웠던 거예요. 지도에 보시면, 이거 한번 언급하고 핵심 가볼게요. 여러분, 지도 있으시죠? 자, 이제, 예루살렘 바로 옆이에요. 빨간색 점 찍혔죠? 예루살em 여기, 어떻게 설명하죠? 예루살렘 여기입니다. 예루살렘은 항상 기억하세요. 이렇게 거점이다. 중앙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베단이 찾으셨나요? 그렇죠. 여기가 베단입니다. 그래서 베단이 여기서 가까웠고요. 밑으로 가시면 뭐가 또 있어요? 베들레헴. 가깝죠. 그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베들레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유다 지파 지역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래서 이 나사로를 살리는 핵심 키워드는, 본문의 핵심은 죽음을 이기는 뭘까요? 부활의 능력을 말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죠. 핵심 키워드는. 이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한번 예고편처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자까지 살리고 나니까 거의 이제 완전 끝까지 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끝판왕이에요.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이때 이후로부터 나사로가 이제 살아서 막 움직이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다니니까 엄청난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막, 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대. 그러니까 이런 소문들이 너무 많이 도니까 바리새인들도 이제 안 되겠다. 죽이자. 이렇게 결론 나면서 예수님이 죽기 직전의 사건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거의 완전 기적과 표적의 클라이막스, 그러니까 정점을 찍은 거죠. 나사로를 살렸던 사건이. 자, 이게 바로 7번째 표적이거든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표적이 있는데 그 중에 7번째 표적입니다. 자, 그리고 베다니에 살았던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이때 모든 종교인들, 이때부터는 다 한마음이 돼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죽여버리자,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 죽이려 했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자, 먼저 나사로의 이름은요. 나사로의 이름이, 우리는 나사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 이름의 이제 히브리어의 뜻은 이름 좀 어려요. 라자로스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엘리아자르라고 해요. 엘리아자르. 어떤 뜻이냐면, 엘리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뜻해요. 아자르라는 것은 에제르거든요. 에제르. 요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구약 때는 아마 들으셨을 텐데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에제르는 돕다라는 뜻. 기억나세요? 에제르.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에제르라고 해서 이게 구약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에 돕는 배필 있죠. 돕는 배필. 거기부터 나옵니다. 돕는이라는 뜻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뜻하고, 또 하나가 에스라스에 나옵니다. 에스라 이름이 에제르예요. 에제르. 그래서 이 뜻이 돕다. 여기서 도움은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성경에서 어떤 도움이라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말할 때 에제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 여기서 외에는 다른 데 나오는 돕다, 도우시다라고 할 때는 거의 다 하나님의 도움을 뜻할 때 에제르를 사용해요. 그래서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도우셨다. 이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도우십다, 하나님께서 돕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뭔가 범상치 않죠? 자,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 이야기는 짧게 한번 제가 쭉 말로 그냥 갈게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틀 더 못 무세요. 이틀을 더. 왜 이틀을 더 못 무셨을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왜 이틀 동안 더 머물러 계셨을까? 이제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틀을 머물렀다는 것은 이틀 거리였거든요. 아직 나사로 집까지가 거리가. 그래서 이틀 거리를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합쳐서 4일이 지나서 죽은 지 4일이 됐으니까 그 당시 시체가 썩고 나면 우리나라랑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덤이 우리는 파서 넣었지만 그 당시는 굴에다가 넣고 돌로 막았어요. 돌 안에 보니까 냄새가 사람들 이제 증언으로 보면 성경에 보면 가까이 갔는데 입이 벌써 썩은 데가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지독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벌써 썩은 지가 사흘입니다. 이렇게 표적을 말하죠. 근데 왜 사흘 동안 나사로가 죽은 사흘 뒤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현장에 가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본문이 나오거든요. 한번 성경에 보시면 25절 보시겠어요?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유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소리 승민이 나를 중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 번째 이유가 부활을 선포하기 위해서요. 부활을. 드디어 그림자처럼 예고편처럼 부활을 선포하기 위해서 굳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병을 치유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죽기를 기다리셨어요. 왜냐하면 부활을 선포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부활의 선포입니다. 부활 선포. 이게 바로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날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한번 이제 교육시킨 거예요. 이 부분이. 알려주신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우리가 40절이죠.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두 번째는 뭘까요? 영광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기를 기다리셨어요. 병을 치유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때 나사로가 죽고 나서 네가 부활을 선포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선포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겠죠.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선포하시고 나사로를 향해 외치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진짜 수족을 베인 채로 틱 나와요. 상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렇게 삼배로 우리나라를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다 우리나라도 비슷하네요. 근데 우리는 따로따로 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풍습은 긴 이 배를 한 1m 정도 되는 이 배를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묶어요. 쭉 돌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상상이 되시죠?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점점 이렇게 말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옷이 그냥 그대로 쑥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개켜져 있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져 있는 부분 그대로 딱 돼 있었던 거예요. 그게 부활의 증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쑥 몸만 나온 거예요. 부활체로. 그 때문에 현장에 갔더니 사람이 할 수 없는 형체로 예수님 모양 그대로 이렇게 둘러져 있었던 거죠. 아니면 예수님께서 누가 훔쳐갔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걸 다시 한번 묶었다 하면 그 사람이 그걸 계속 이렇게 다시 돌리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그게 바로 부활의 증거다. 이렇게 한번 넘어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지금 배로 동인 채, 예수님이 아니죠. 나사로죠.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 뚝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 나오라 하고 이제 나왔을 때 그 모습을 이유는 두 번째가 하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십시다. 세 번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한마디 더 외치세요.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뭐 어떻게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묶여져 있어요. 사람들 깜짝 놀랐겠죠. 뭐지?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지시하시죠? 본문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44절이에요. 44절.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선포했는데 배로 동인 채로 44절에 나왔죠. 4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시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나사로에게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어떻게 돼 있죠? 묶여 있죠. 그게 바로 여기 의미예요. 생명은 있어요. 생명은 있는데 그 안에 생명력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묶여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이게 바로 거듭났지만 생명력을 누리지 못할 때 사람의 상태예요. 살긴 살았어요. 근데 산송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의미가 뭐냐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잘 안 나오네요. 요걸 봐. 그리스도 안에 생명력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력. 이게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가 이제는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내한테 있다. 나는 죽음을 이기는 자야. 이렇게 선포하셨던 것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셨고, 세 번째는 생명력을 충분히 누리라고. 이 생명력.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력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어. 네가 묶여있지 않고 어딘가 관절이 꺾여있지 않고 네가 충분히 누리길 원해. 이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인도 그래야 돼요. 우리 자신도 거듭나고 나서 주님 안에 있는 생명 있잖아요. 복음의 능력, 이것을 충분히 누리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섬길 때, 우리 뭐 다음 세대, 우리 제자들 혹은 자녀들, 누가 학생들을 섬길 때 이렇게 나사로야 나오라 한 거듭난 것 한 걸음 더 이제는 풀어놓아 다닐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우리 또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섬기셔야 되는 거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지난번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거. 그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력을 우리 아이가 더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예수 안의 즐거움이 뭐지? 예수 안의 기쁨이 뭐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아니에요. 천국 가고 끝,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더 이 땅에서 너 누렸으면 좋겠어. 그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분과의 친밀함, 그걸 가지고 그곳에서도 그 친밀함을 누리게 돼요. 베드로도 말하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불타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로 부끄러운 구원 받지 않기 원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이 생명을 더욱더 충만히 누려라. 이것이 바로 이 11장 부활의 사건. 이 나사로, 예수님이 아니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 근데 나사로를 왜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부활과 나사로가 뭐가 다를까요? 나사로는 다시 죽었어요. 나사로는 다시 죽습니다. 다시 죽고 나중에 이제 부활을 하겠죠.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그게 예수님과 나사로의 다시 살아난 사건이 다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다섯 번째, 이제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복음에 가장 잘 나타낸 이야기, 비유입니다. 아들 잃어버린 아버지 비유죠. 아들 잃어버린 아버지 비유. 누가복음 15장, 신약성경 120페이지입니다. 잃어버린 아들, 이제 아버지 비유인데, 이제 아들을 되찾는 거예요. 여기서도.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 마음이고, 15장 보시면 세 가지의 비유가 있어요. 첫 번째 비유가 뭐죠? 잃어버린 양 찾는 비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비유.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없어. 그랬더니 목자가 어떻게 되죠? 찾아가요. 그랬더니 양을 어떻게 했죠? 찾아내요. 찾고 막 기뻐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에요. 찾고 끝이 나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비유였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그죠? 이 한 여인이 그 당시에는 10개 이렇게 드라크마가 이게 결혼 지참금이었을 것 같아 이렇게 봐요. 이렇게 결혼할 때 이렇게 10개 이렇게 드라크마가 박혀 있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떨어졌어. 그러면 이 결혼을 했던 지참금 이게 결혼으로 상징해서 했던 이 드라크마가 의미가 있나요? 한 개가 빠지면 의미가 없죠. 한 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한 개를 찾았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도 기뻐하는 거야. 동전 하나 찾아서 기뻐한 게 아니고 이 10개가 온전체거든요. 그래서 그걸 찾아냈기 때문에 문화 배경이 그래요. 그래서 그걸 찾아냈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됐다. 그래서 기뻐하고 사람들하고 이제 9절 10절에 15장 9절 10절에 그거 하나 찾은 것 때문에 사람들하고 막 기뻐하고 잔치를 하잖아요. 이게 세 번째 우리가 지금 보게 될 가장 핵심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 마음, 이 비유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한 번 더 언급하고 시작하면 마지막 결론을 찾는 것으로 끝이 안 나요. 열린 결론이에요. 이 누가복음 15장 이 아버지 비유는요. 앞에서는 다 어떻게 됐죠? 찾고 기뻐했어요. 근데 찾고 기뻐하고 찾고 기뻐했어요. 사람들이 세 번째 비유를 할 때 사람들의 연상, 생각에 이번에도 찾겠구나, 기뻐하고 끝나겠구나 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15장 32절에 보면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향해서 초청하면서 끝이 나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영화도 보면 열린 결말 있잖아요. 끝맺지 않아요. 인셉션도 탁 돌리고 영화 보셔도 됩니다. 그거 영화를 알라는 뜻이 아니에요. 인셉션도 이렇게 이게 돌아가는 거. 계속 돌아가는 걸 탁 돌리고 탁 돌아가면서 영화를 탁 끝내거든요. 멈췄는지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게 하고. 그런 어떤 열린 결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 종교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마지막 결론과 선택을 딱 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비유의 처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이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비유죠. 15장에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부터 할게요. 둘째 아들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죠? 이 이야기에 바리새인과 아마 제자들도 같이 있었겠죠? 유대인들도 같이 섞여서 들었을 겁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청중들이 그렇게 함께 있었어요. 자, 첫째 아들. 성경에서 본문에 나오는 그 첫째 아들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리새인들이겠죠. 그죠? 바리새인, 즉 종교인들, 즉 서기관, 여러 가지 많죠? 제사장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쵸? 우리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한번 또 볼게요.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는데, 이야기가 참 길기 때문에 그 부분 짧게 한번 나누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죠? 아버지한테? 살아있는데, 버젓이 살아있는데, 아버지, 저 줄 거 있죠? 재산, 저 유산 있죠? 주십시오. 받아갔어요. 아마 부동산을 받았을까요? 부동산을 빨리 팔고 가려면 어떻게 해서 팔아야 되죠? 금매 맞죠? 금매 맞는데, 금매는 보통 얼마나 어떻게 나오죠? 반타작해요. 빨리 팔아서 돈으로 청산해서 돈 가지고 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빨리 다 팔아버리고 먼 나라로 가버렸는데 다 어떻게 했어요? 탕진해버렸어요. 다 잃어버리고 어떤 상태가 됐냐면 돼지랑 같이 돼지를 돌보는데 돼지와 함께 돼지가 자신을 돌보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돼지랑 같이 자고 먹고 한다는 거예요. 돼지를 치는데 그 당시 돼지라고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뭐죠? 불손한 게 아니고 뭐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네요. 정하지 않은 거. 부정한 거, 그렇죠? 부정한 거. 부정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절대 같이 있지도 않고 치지도 않아요. 그래서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유대인 만나시면 오늘 삼겹살 괜찮으신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화내신다더래요. 절대 이 정통 유대인들은 절대 지금도 안 먹어요. 돼지고기를. 그렇게 맛있는데. 그죠? 아무튼, 잘라내고. 아무튼, 이 돼지랑 같이 있었다? 거의 끝까지 갔다는 거야. 돼지랑 같이 있었다. 근데 지금 돼지랑 지금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어요. 밥그릇 싸움을. 시험 열매를 먹는데 막 그걸 먹고 있으면서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그때서야 자괴감이 들면서, 야,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부르게 먹는데 돌아가야 되겠다. 그때서야 깨닫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도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고 봐요. 가면서 멘트 연습해요. 내가 갈 때, 아버지 만나면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죠. 핵심 장이죠. 20절.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15장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기서 보면 아버지가 그를 찾아냈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정말 시골에 보면 마을 어귀 이렇게 멀리 있는
길인 거예요. 그때처럼 지금 뭐 도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길로 누군가 점과 같이 오는데 걸음걸이 보니까 아버지가 딱 알아봤어요. 내 아들이다. 그래서 정말 멀리 있는데도 마을 입구도 오기 전에 막 달려가요. 옷을 걷어서 막 달려가거든요. 그 당시 어른들은 달리지 않았어요. 걷어서 막 달려갑니다. 자기의 수치를 보여주면서 막 달려가요. 이걸로만 해도 은혜죠. 아버지가 멀리 있는데도 먼저 발견하시고 달려왔다. 그리고 그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에 보면 아버지 눈이 막 짓눌러져 있거든요. 너무 많이 그것을 봤기 때문에 눈이 거의 실명될 정도로 짓눌러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그림에서 막 달려와서 아들을 팍 안습니다. 왜 그렇게 달려왔을까요, 근데? 이렇게도 표현하시더라고요. 마을 어귀에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알면 지금도 명예살인이 있잖아요. 그죠? 집안에 뭐 이제 명예를 했다.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는 어땠을까요? 더욱더 심하죠. 지금도 중동 땅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자신의 집안의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사람들을 징계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달려갔던 이유가 자기가 가장 먼저 아들을 발견해서 안기 위해서.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그런 명성말이 문화가 있잖아요. 집안에서 안 돼. 도저히 안 돼. 그러면 밤에 몽성 말아서 죽기 직전까지 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 그 누구가 발견하기 전에 내가 가장 먼저 아들을 안아서 확 끌어안았다. 그래서 그 어떤 교수님 중에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내가 괜찮다. 이렇게 선포하죠. 안아서. 내가 괜찮아. 사람들이 막 정죄해요. 비난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고 내가 괜찮다. 내가 이 아들이 괜찮아. 내가 수용해. 나에게 다시 돌아온 아들이야. 죽었다가 돌아온 아들이야. 그렇게 하면서 모든 세상의 비난, 마을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 앞에서도 그 아들을 끌어안고 정들에게 시키죠. 가서 옷을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와.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이게 아들의 정체성, 신분이 회복되었고 상속자, 아들의 기업이 회복되었고 신은 이제 자유인, 이제 종이 아니야. 내 아들로 회복됐어.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그거였거든요. 그것을 말하면서 그 정죄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의 정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이쪽에 계시고 사탄이 이쪽에서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내가 너 조목조목 우리가 깨닫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그 모든 죄들을 사탄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정죄하죠. 다 정죄 하나하나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가 정죄함을 받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괜찮아. 내가 다 안았어. 내가 그 모든 죄를 하나님, 내가 그 모든 죄를 짊어졌습니다. 제가 그 죄값을 치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 부분을 말씀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진짜 그렇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달려와서 우리를 안으면서 모든 것을 감당하셨던 것.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집으로 들어오죠. 이제 잔치가 시작됩니다. 잔치가. 살찐 송아지 잡고 막 잔치가 일어나는 한창일 때 누가 돌아오죠? 첫째 아들. 큰아들 돌아오죠.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잔치하는 거 보고 분노하고 나가요. 그 종들한테 물어보고 왜 잔치하냐? 둘째 아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했더니 분노하면서 나가요. 그때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나오죠. 와서 아들에게 나왔을 때 그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막 부어내죠. 아버지, 제가 아버지 명을 하나도 어긴 적 있습니까? 저를 위해서는 새끼 한 마리도,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 없으면서 저런 허락망탁한 죄인, 저런 놈이 왔는데 어떻게 지금 잔치를 벌일 수 있습니까? 막 분노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제 말하죠.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았냐. 저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네 동생 이렇게 말하죠. 첫째 아들은 자기 동생이라 말하지 않아요. 저 아들, 아버지 아들이에요. 내 동생 아니야. 이미 벌었어. 근데 다시 아버지가 말하죠. 네 동생이야. 네 동생이 다시 돌아왔는데 같이 기뻐하는 게 맞지 않냐.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렇게 열린 결말로 끝이 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버지의 포커스를 둬야 될 필요가 있죠. 헨리 나웨이는 또 팀 켈러도 또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지만 헨리 나웨이는 여기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은혜가 있죠.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모든 정죄함을 당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첫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지금 아버지는 둘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첫째 아들은 어디서 잃어버렸죠? 집 안에서 잃어버렸고 둘째 아들은 집 밖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서 말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의 마음,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앞에도 말했지만 잃어버린 양 찾으면서 기뻐했고 열 드라크마 찾으면서 기뻐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직 찾지 못했어요. 첫째 아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첫째 아들은 언제나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서도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이게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첫째 아들 같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아버지 마음이 내가 아버지 명을 어기지 않는 게 아버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 한 개 한 개 다 지키는 거. 그냥 뭔가 다 행하는 거, 사역하는 거.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아버지 마음은 어디 있냐면 잃어버린 둘째 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죠.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가. 거기 포커스가 아니고 첫째 아들은 지금도 보세요. 밭에 나가서 늦게까지 일하고 왔어요. 열심히 일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혼자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또 메시지입니다. 지금 내가 첫째 아들도 돼보고 둘째 아들도 돼보고 그러나 이 여기서 머물면 안 되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로 우리가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 비유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아버지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용서하신 아버지의 마음이죠. 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 이게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으로 우리에게 던지고 이야기가 갑자기 끝이 나요. 더 충격적 효과가 크죠. 어떻게 끝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에게 질문하면서 끝이 납니다. 여섯 번째 가볼게요. 여섯 번째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볼게요. 여섯 번째는 마지막 때 네 가지 징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마지막 때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부분인데요. 앞에 있는 비유들을 좀 하고 싶었는데 조금 이분은 좀 생략에 넘어갈게요. 앞에 비유들은 반복되어진 중요한 비유도 있지만 나중에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때 하고요. 지금은 예수님 요 24장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일어날 비유를 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우리가 그 다음 주는 이제 마지막 이제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 분량을 조금 많다 보니까 오늘 여기서 요 마지막 때 비유는 앞으로 오늘 땡겨가지고 이렇게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4장은요, 성전을 지금 1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죠? 헤롯 성전이죠. 그죠? 헤롯이 만들어진 성전. 헤롯이 만들어진 이 성전이 너무 화려하고 웅장하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 진짜 멋있죠? 이 성전 진짜 화려하고 멋있어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때 일어날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무너질 것인데 실제 역사 AD 70년이죠. AD 70년에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성벽이 무너지죠. 이게 바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3절에 예수님께서 다 무너질 거다 말했더니 제자들이 물어요. 그러면 예수님,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언제 우리가 다시 독립합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질문 앞에 또 자신이 할 말을 하세요. 아직까지도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 들어왔잖아요. 입성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무슨 질문을 하고 있어요? 독립 얘기하고 있어요. 나라의 독립, 동상이몽. 지금 여기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도 싸워요. 누가 크냐로 싸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려고 예루살렘 들어왔는데 제자들은 우리가 지금 한 자리에 이제 앉을 거다. 이제 쿠데타다. 다시 한번 이 나라가 다시 독립하는 기회가 시작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간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무슨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그 징조가 바로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4절 말씀.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얼굴을 찾아서 주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첫 번째 징조가 뭘까요? 4절, 5절에 반복되어지는 핵심 키워드가 있죠. 그렇죠. 미혹이죠. 첫 번째는요, 마지막 때 징조.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미혹의 시대. 보면 4절, 5절에 나오죠. 4절도 그렇고 5절도 반복되어지는데요. 뭐라고 미혹하죠, 이 사람이? 나는 뭐라?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다. 마지막 때 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대요. 지금 우리나라도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까 열 몇 명이 넘는다 들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지금 계룡산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우스갯소리를 해요. 이쪽에서 계룡산에 나는 예수다 이렇게 외치면 이쪽 산언덕에서 뭐라고 말하냐, 나는 너를 보낸 적이 없다 이렇게 한대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지 알겠죠. 특히 우리나라는 진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진짜 짱인 것 같아요. 이게 적그리스도. 즉,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엘리야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어머니다. 아버지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가 진짜 아무튼 종교성이 강하고 또 뭔가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사용하실 땅이기도 한 거예요. 미혹이 정말 강해요, 우리나라. 전 세계에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가 나는 그리스도라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혹의 때다. 두 번째는요, 우리 6절과 8절. 6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우리 6절, 8절 다 읽어보죠. 6절부터 8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라.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난리와 난리, 또 뭐 나오죠?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두 번째는요, 재난과 환란입니다. 이거 두 가지를 또 구분하기도 해요. 재난의 시대고 환란의 시대다. 재난에 해당되는 것들은 뭐냐면 전쟁, 기근, 지진, 자연재해, 오만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전쟁이 가장 핵심적이죠. 어찌 보면. 지금 시대가 어떻죠? 전쟁. 지금 전쟁하고 있죠, 실제.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전쟁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나라와 나라를 넘어섰어요. 전쟁 나면 전 세계에 피해가 입혀요. 전 세계에 영향을 다 미쳐요. 그리고 지금 제일 일촉즉발이죠. 정말 민감한 게 이스라엘이랑 지금 중동에 지금 전쟁이 일촉즉발로 번지면서 조심스럽지만 제3 세계전쟁이 어떤 그런 것들을 놀라지 마. 제가 한다 이게 아니고 그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쟁이. 왜냐면 엄청난 발발이 날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두 번째 그런 시대 살고 있죠. 재난의 시대. 그리고 환란은 예수 믿는 자들이 환란 받는 시대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좀 어찌 보면 좀 시작됐죠. 피부로 와닿지는 않을 수 있지만 전 세계에 이미 핍박이 시작됐고 중동 땅은 환란, 인도네시아, 무슬림 지역 이런 곳에는 진짜 참수를 당하지 화형당하지 이런 사람이 뉴스에 막 나와요. 우리가 그 뉴스를 잘 안 볼 뿐이거나 그 소식을 잘 듣지 못할 뿐이지. 무슬림 지역에 핍박이 이미 있고요. 고양시에서 우리 한 몇십 킬로만 올라가면 어디죠? 북한이죠. 전 세계에서 박해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10면 넘었어요. 어디일까요? 북한 땅입니다. 가장 극심해요. 이 환란이. 가장 핍박이 높은 지수입니다. 지금 이미 재난과 환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는 14절 읽어보시겠어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아멘. 어떤 거죠?
천국 복음이 어떻게 돼야 되죠? 모든 민족에게 어떻게 돼야 되죠? 전파입니다. 전파. 이게 바로 세 번째 징조인데요. 성경에 보시면 나오지만 앞에 있는 게 모두 다 성취됐더라도 아직 조금 남았어요. 자, 천국 복음이 성취돼야 돼요. 천국 복음이 성취된다는 말이 뭐냐면 각 민족, 나라의 언어로 선포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각 나라가 다 믿는 게 아니라 각 나라의 언어로 선포되는 것.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매개체를 통해서 선포되는 겁니다. 지금 수천 종족이었거든요. 미전도 종족이. 수천 종족에서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수백 단위로 떨어졌어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GM 한 개 더 있는데. 아무튼 성경 번역 연구 하는 곳에서 지금 전 세계 나가면서 미전도 종족, 또 아직 언어가 번역되지 않은 종족들 가운데 계속 언어를 번역하는 그런 성교단체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떤 시대냐면 유튜브랑 AI 번역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거의 저는 이제는 몇백 단위를 넘어섰다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보고를 계속 하시거든요. 그런 GM 그런 것에서. 지금 이미 복음이 거의 전파되어지고 가고 있어요. 거의 몇 종족 안 남은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죠? 복음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우리 강의를 하는 중에 갑자기 지금 주님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시대가.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징조거든요, 이거는. 어떤 누가 카더라 이런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요즘 끼워 맞추기 많이 하거든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런 것들이 미혹되시면 안 돼요. 뭐 별자리부터 시작해서 오만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전 세계의 음모론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지만 거품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거기만 파고헤치면 이제 계속 그것만 보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미혹되시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더 이상 할 시간이 없을 것 같고. 네 번째가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본문엔 비유로 나와요. 본문 비유에 24장 32절에 나옵니다. 우리 24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요 본문을 예전에 한 1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한국교회 영화 중에 회복이라는 영화 있었거든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회복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제로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모든 징조가 다 회복되더라도 마지막 네 번째가 남았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이게 오늘 본문이 24절이었고 또 로마서 11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11장에 이스라엘이 시기하기까지 그리고 동족 유대인이 돌아온다면 얼마나 더 복음이 풍성하게 되겠는가. 로마서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의 성취가 이 비유가 바로 오늘 요 이스라엘 회복의 24절 아니라 32절이었어요. 보면 무화과 나무가 나오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상징하거든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또 여기서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인, 예수님이 믿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하거든요. 메시아닉 주라고 해요. 그래서 메시아닉 주가 지금 엄청나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로. 그래서 회당들이 오히려 지금 교회로 바뀌어지고 있다고 해요. 미국 땅에. 미국에 제일 많은 곳이 뉴욕이고 브루클린이라는 곳에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집성촌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제일 많고 또 많은 이제 첫 번째 많은 데가 이제 예루살렘이겠죠. 이스라엘 땅. 그리고 그 다음 말에 뉴욕의 땅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믿고 돌아오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으로 본다면요. 32절에 무화과 나무 비유인데 그 가지가 연하여졌다. 그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 뜻이 뭐냐면 그 비유에서 무화과 나무가 유대인들을 상징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말하고 그리고 여름이라는 말 나오죠. 여름이라는 것이 끝을 상징해요. 끝. 그래서 끝이라는 말로 돌아오는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조금 더 살펴본다면 우리 로마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1장에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그냥 복음 이것만 생각하는데 로마서 안에 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이에요. 25절부터 27절까지가 더욱 구체적이고 또 비유적으로는 12절에도 나와요. 12절. 12절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하리요. 이 그들이 누구냐면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이 지금 누구한테 왔죠? 우리에게 왔어요. 이방인에게. 그러면 그들이 그때 실족해서 우리 이방인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복음이 왔다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더 풍성한 복음이 충만하겠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대체신학을 보면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이 정확하게 여기서 예언되고 있는 겁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25절부터 27절 보세요. 지금은 교회가 대체신학을, 여기 대체신학은 이스라엘을 교회가 대체한다, 이게 대체신학을 하거든요. 그러나 명확하게 여기 로마서 11장에 그렇지 않다는 걸 볼 수가 있죠. 25절부터 27절에 보시면 25절 보세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뭐 어떤 거죠? 충만한 수 나오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리고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돌아올 때까지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어리석게 돼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또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지 못하게 되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26절 보시겠어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제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돌아오게 되면 이제 이 유대인들도 뭔가 눈이 열리기 시작할 것이다, 이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이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잘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꾸 외치니까 유대인들이 너가 뭔데 자꾸 우리 하나님을 외치냐, 그러면서 시기하기까지 우리가 그분을 잘 믿는 거, 그 말씀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로마서 11장 11절에 나오지만 넘어지기까지 이방인에게 그들이 시기나게 한다 나오죠. 11절에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는 게 바로 지금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방인들인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더욱더 경건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깨우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해요. 그것이 바로 이 네 가지, 마지막 때 징조, 하나, 둘, 셋, 네 가지, 이 일입니다. 그래서 요거들 보시면서 이제 누가 막 미혹해도 아직 복음이 선포돼야 돼,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이 덜 돌아왔어, 혹은 아직 이 민족에게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어,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사람들이 말할 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이 네 가지가 거의 성취되어져 가는 시대예요. 그러면 언제일까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면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상하게 그래서 성경이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24장에 그때와 그 시는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직 누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만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있었던 이 권한이 누구에게 이양될까요? 예수님께 이양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는 6월절의 어린 양, 약한 죽음 당할 어린 양으로 왔지만 다시 재림할 때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만왕의 왕이시고 심판주인 유다의 사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사자가 나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유다의 사자.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이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24장, 요한계시록이 이제 짝을 이루면서 해석되어져 가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때 징조로 나왔고요. 마지막 때 비유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를 향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어요. 마지막 때 비유가 그냥 모든 사람들에 대한 비유가 아니고 교회를 향한 비유예요. 한번 보십시오. 자,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열처녀 비유, 두 번째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가 25장에 전체가 쭉 나와요. 자, 이것을 한번 볼 텐데요.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말씀을 하시고요. 24장에 25장에서는 마지막 때 비유를 말씀하세요. 자, 그 핵심 포인트만 지금 잡을게요. 그러나 이 핵심 포인트의 메시지, 이 세 가지 비유의 핵심은요, 이겁니다. 핵심은 준비하고 어떻게 하시라?
깨어있으라. 이것이 세 가지 비유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 세 가지를 붙잡으시면 돼요. 열처녀 비유는 처녀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거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열처녀,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서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가 나오죠. 이 열처녀 다 졸았거든요. 예수님께서 더디어 오셨어요. 신랑이 더디움을 통해서 밤이 엄청나게 깊어졌어요. 그랬더니 졸았어요. 여기서부터 메시지입니다. 준비하고 깨어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졸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나고 나서 근데 미련한 그리스도인과 슬기로운 그리스도인 차이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키워드 뭘까요? 이 비유에서는 차이가 기름입니다. 기름, 그렇죠. 기름이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미련한 자들이 기름이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랑 오셨는데 불이 막 꺼져가는 거야. 그래서 신랑 기름 좀 줘 이렇게 했는데 기름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기름은 나누어 줄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의 기름은 본인이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키워드가 바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요. 첫 번째 이야기의 비유는 기름이고요. 열처녀 비유죠. 열처녀 비유는 이게 교회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름입니다. 기름은 어떻게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이게 바로 기름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준비 못해요. 바로 한 방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님과 관계 맺어가는 거. 골반 가운데 주님과 관계 맺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 한번 보시겠어요?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거든요.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 달란트 비유는 여러 가지 좀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달란트 비유 마지막 때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인데요. 달란트 비유 또 잘 아시죠? 달란트를 나눠줬어요. 그런데 남긴 자가 있고 묻어둔 자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달란트를 누가 줬죠? 주인이 줬죠, 주인. 달란트 재능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은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이것은 누가 주는 거냐면 주인이 주는 거예요. 주인의 주권에 따라, 주님 마음에 따라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주인이 있고 우리는 누구죠? 종입니다. 청지기. 그러니까 주인의 주권에 대한 관련된 거예요. 주인이 계시고 우리는 청지기다. 이것이 두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고 나서 달란트의 차이가 있어요. 달란트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 어떤 사람은 세 달란트, 다섯 달란트 뭐 이렇게 각자 차등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남겼을 때 주님께서 칭찬하시거든요. 똑같이 칭찬하세요. 많고 적음에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남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내가 이것으로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건 주권에 대한 문제인데 쟤는 나보다 훨씬 더 재능이 많아. 쟤는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어. 그게 문제가 아닌 거죠. 주님 앞에서. 주님은 많고 적음에 보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내냐.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 어떤 날이 있을까요? 청산하는 날이 있어요. 맡겼다면 결산하는 날이 있어요. 너 가지고 와봐. 어떻게 살았지? 청산하는 날이 반드시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뭘까요? 달란트는 우리에게 준 사명입니다. 달란트. 재능이기도 하지만 사명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걸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뭘 남겨야 되죠? 이익을 남겨야 돼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달란트가 모두가 다 주어졌는데 여기서 구분되는 게 묻어뒀냐. 나는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묻어둬. 그러면 이제 끝날에 어떻게 되죠?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하나님의 뭐가 있을까요? 평가가 있습니다. 달란트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그리고 칭찬이 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어요.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어요.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메시지가 4가지나 있거든요. 뭐냐면 잘했다. 너무 잘했어.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세 번째가 뭐였죠? 많은 것을 이제 내한테 맡길게. 이제 천녀왕국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즐거움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 이렇게 4가지의 칭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냐에 따라서. 근데 심판이자 책망도 있어요. 심판이자 책망은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이었죠. 한 달란트. 자기가 볼 때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람의 잘못이 뭐였냐면 이 사람은 책망을 받는데 이 사람이 왜 잘못됐냐면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인 게 24절 한번 보시겠어요? 25장 24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이 사람의 잘못이에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주인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왜곡되게 알고 있었어요. 왜곡되게. 왜냐하면 굳은 사람이다. 굳은 사람. 하나님을 왜곡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입니다. 이 사람의. 그래서 이 사람은 묻어뒀어요. 땅에다가. 그리고 다시 찾아서 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잘못인 거죠. 한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굳은 사람이다. 악덕 기업주다. 그러니까 청산할 날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에게 분명히 주어진 재능이 있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어떤 미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난 내 마음대로 살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뭘 나한테 자꾸 시키려고 그래.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상. 이게 잘못입니다. 이게 그가 책망받았고 무서운 말씀이지만 어떻게 되냐면 있는 것도 빼앗겼고 30절에 바깥 어두운 데 내쫓겨져요. 이게 무서운 메시지죠. 무서운 심판을 상징해요. 어떤 사람은 이게 지옥은 아닐 거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성경에서 이것은 거의 다 지옥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해석이 다르다고 우리가 지옥 아닐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깨어 있어서 마지막 결산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구나. 여기서 3대1이에요. 3대1.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까 10명 중에 5대5였어요. 여기서는 3대1이에요. 퍼센트가 점점 줄어요. 무섭죠? 5명 대 5명. 교회에 대한 비유였거든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 백성이 아니다라는 걸 메시지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3대1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양과 염소입니다. 양과 염소는 31절부터 쭉 나오는데 31절과 32절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세요. 그리고 오른편과 왼편 이렇게 구분하시거든요. 보통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을 거의 의로운 곳, 공의로운 곳 이렇게 상징을 해요.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을 구별하시면서 양과 염소가 구분되죠. 그러면서 염소는 저주받을 영원한 불 쫓겨납니다. 차이점은 45절이에요. 45절의 차이점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이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가 어떻게 행했느냐가 구분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 때, 교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가난하고 약한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가 구분된다. 이렇게 말해요. 또 한 가지 보면 염소는 안 했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하나님 제가 언제 안 했습니까? 내가 안 한 게 뭡니까? 내가 안 한 것을 물어요. 그런데 양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제가 언제 했습니까? 저는 한 기억이 없습니다. 이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자기가 한 것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그냥 섬겼어요.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내가 이걸 했다 나열하지 않아요. 근데 염소들은 내가 안 한 게 뭡니까? 내가 이거 했고 이거 했는데 도대체 안 한 게 뭐라고 저를 책망합니까? 자기가 한 것에 매여 있어요. 율법주의죠. 이게 구분되는 겁니다. 복음의 사람은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생각들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율법주의는 내가 안 한 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말해요. 뭐냐면 삶이 내가 해야 되는 것에 묶여 살아가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양과 염소가 이렇게 갈려질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내가 한 것에 여러분 매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한 것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거 했는데, 그렇게 말한 것이 염소였어요. 그러나 양들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주신 게 얼마나 은혜인데, 제가 도대체 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한 거 없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한 거 없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죠. 이때 목자가 네가 진짜 했어. 약한 자에게 했던 거 나한테 해준 거야.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 구분이었습니다. 정리할게요. 시간이 좀 맑아서 정리는 쭉 생략할게요. 생략하고 전체를 한번 돌아본다면 우리가 예루살렘 입성 직전이거든요. 이제 십자가 직전이에요. 십자가 직전에 주님께서 반드시 해야 되는 표적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때 비유는 거기서 이제 하신 거죠. 세상의 빛, 세상의 빛은 내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빛이 아니고 주님이 빛을 비추셔야, 주님이 내 눈을 여셔야 진짜 보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는 거다. 진짜 보는 사람이다. 그리고 선한 목자, 이 선한 목자는 죽음을 이기신 그 목자 되신 예수님.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직전까지도 사람들이, 제자들은 지금 너무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큰 길, 내가 높은 자리에 앉는 길.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말하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내가 이 땅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냐? 진짜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느냐? 이걸 말하는 동상이몽이에요. 3년 6개월 훈련했는데 결과 동상이몽. 이게 안타까운 거죠. 안타깝게 해요. 아끼네요 제자 훈련은 성령 세례가 있을 때 완성된다는 거야. 제자 훈련 3년 6개월 했는데 결과가 동상이몽이었어요. 안타깝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마지막 포인트가 이제 우리가 마지막 봤던 게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준비하고 깨어있어. 깨어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는 것은 징조나 사람들의 메시지가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기름을 쌓을 때 준비되는 거예요. 많이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준비되어 있는 삶이면 주님 당장 내려와도 맞이하게 돼요. 마라나타 주님 오십시오. 신부된 자는 준비되면 기쁨으로 맞아요. 그렇죠?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내가 준비되어 있는가? 주님과 친밀한 기름을 내 안에 쌓고 있는가? 그래서 기억하시면서 사랑 안에서 실천하고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제자들을 이끄시고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